옆에 분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뻐요. 저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영적 친체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요. 영적 친체를 회복합시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친체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체.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친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친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 친체를 경험합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을 때,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위태로울 때, 언제 회사를 그만 나와라 라고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럼 이럴 때 영적인 친체가 몰려옵니다. 친체가 무슨 뜻입니까? 친체를 한자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친자입니다. 친자는 무슨 뜻이냐면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가라앉다. 여기 친자입니다. 친자는 가라앉다,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채자를 보십시오. 채자. 여기 채자거든요. 채자는 막히다, 이런 뜻이에요. 막히는 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잘못하면 뭐 했다 그러죠? 치겠다, 우리가 치겠다. 그게 뭡니까?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딜 따요? 손가락을 탁 감지. 영어로 스테그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테그넌트. 여기 친절한 뜻이에요. 스테그네이트 하면 동사고, 스테그네이션 하면 명사고, 이건 부사입니다. 스테그넌트는 친체자다. 나는 영적으로 친체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was spiritually stagnant라고 합니다. 나는 영적 친체가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이 친체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친체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그다음 친체가 되었으면 내 마음이 가라앉아 영적으로 막혔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체되어 있는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라앉음을 다시 세우시고 막혔던 이 뚫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도 위대한 선지자 중에 영적 친체에 빠졌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피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서 이 땅에 피를 내리셨어요. 또한 그뿐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입니다. 85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했어요. 이렇게 위대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친체가 다가옵니다. 이 친체를 현대말로, 이 친체를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친체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우울해지죠.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많은 의사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2014년도죠. 2020년도가 되면 지금 세계에서 이 사망,
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지금 5인가 그러거든요. 4인가 5인가. 근데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2위, 3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 우울증과 자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OECD 34개 국가 중에 지금 자살은 몇입니까? 1위입니다. 몇 년째? 10년째 1위입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43명 이상이 매일 자살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900명,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자살에 성공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40명 이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믿었던 엘리야 선지자들요, 우울증, 침체가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절망과 불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누군가 협박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왕후, 아합 왕의 부인이죠. 바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입니까? 2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세벨 왕가요, 엘리야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루 안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뭡니까? 나는 내가 죽을 각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여러분들을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하더니 내가 하루 안에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누가 이렇게 협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협박을 받고 엘리야가 지금 침체에 빠졌습니다. 침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침체에 빠졌어요. 지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덴 나무에 앉아서 지금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늘길을 좀 행하고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여호와여 영덕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정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친척을 만나잖아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날 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잘못 선택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 왜 침체되었을까? 자, 침체된 원인과 그리고 그 침체되어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죠? 회복해 주십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침체에 빠진 이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말씀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총 몇 가지예요? 예? 몇 가지예요? 총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좌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최고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매일마다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기 싫어도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때가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농땡이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도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요 항상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잘 내가 이 말씀을 안 봤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자,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첫 번째,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하늘 로딘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밑줄을 주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침체의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조가 무슨 뜻이냐면요, 열자가요 여러 열자입니다. 저희 교회가 열방교회거든요. 열방교회. 열자가 여러 나라예요. 열방이라는 뜻이요 여러 나라, 즉 올레이션을 말합니다. 자, 이것처럼 열조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 선진들을 말합니다. 조상들을 말합니다. 나는 내 여러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하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비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못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못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울증에 빠진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난 놈이다. 에이, 못난 놈, 나같이 보잘것없는 놈 뭘 하겠어? 그러면 그렇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남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자, 몇백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침체에 걸리는 첫 번째 이유는 남과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갈까? 아, 저 사람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내 차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을 타는데 왜 내 집은 이거밖에 안 되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자기를 자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사가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지 않습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냐? 마귀가 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비교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마귀. 비교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비교를 합니다. 남과 늘 비교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열자가 못하다는 뜻입니다. 등자가 무리 등자입니다. 즉, 무리 안에서 나는 못하다. 그래서 늘 어깨를 탁 이렇게 수그리고 다닙니다. 왜? 늘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소심합니다. 자, 그러면 어깨를 쫙 펴보세요. 자, 어깨를 쫙 펴고 목을 드세요. 자, 목을 딱 드세요. 그렇다고 목이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아, 교만하게 여러분 당당히 사실 축복합니다. 당당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당. 여러분, 우리가 당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당자가요 집당자거든요. 집이 한 채가 아니에요. 집이 두 채예요. 여러분, 집이 두 채인 사람은 어때요? 어깨가 힘을 두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여러분, 우리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찬양한 거예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아버지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절대로 비교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왜 마귀가 주는 거냐? 제가 한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이 오빠, 그리고 딸이 동생이에요.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오빠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전교에서 1등, 2등 합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오빠는 전교에서 1, 2등. 근데 그 여동생은 꼴찌에서 1, 2등 합니다. 뒤에서 1, 2등이에요. 늘 엄마가 늘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치워가면서 에이 못난 하면서, 야, 너는 네 오빠 절반이나 따라가라. 네 오빠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성적이 이게 뭐냐. 맨날 머리를 치워박았어요. 그 아이들 성장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루는 이 딸이요. 근데 이 딸은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나도 슈퍼스타 K에 나가야지. 슈퍼스타 K 오디션에 나가서 한번 나가봐야지. 맨날 기타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엄마는, 야, 네가 무슨, 네 주제, 네가 가수가 되려면 웃기지 마. 공부나 해라. 다 지워가는 거예요. 네 오빠를 바라야. 네 오빠는 앞으로 의사가 될 거다. 네 오빠는 변호사, 판사가 될 거다. 너는 그게 뭐냐, 맨날 기타나 하면서 그 딸을 늘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그 방에서 목마르다가 자살해버렸어요. 비교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는 보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정신병이 걸렸어요. 왜? 내 딸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 암이 찾아와서 그만 한명을 봤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교회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게 따라하세요. 교회도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은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걸작품이다. 그러면 걸작품입니다. 왜 걸작품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짝퉁 없어요. 오직 하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현지창조 하나밖에 없어요.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한 명입니다. 할렐루야?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쌍둥이도요, 얼핏 보면 비슷한데 가까이 보잖아요?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성이에요, 개성.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연예인들도요, 옛날에는 얼굴만 좀 잘생기면 인기 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얼굴이 잘생겼다 해도 인기 끕니까, 못 끕니까? 못 끌어. 뭐가 있어야 돼? 개성이 있어야 돼. 저는 노홍철이잖아요, 노홍철. 가는 거야! 막 있잖아요. 완전 그냥 미친놈처럼 막 이러잖아요. 볼까? 굉장히 특이하다. 근데 지금 노홍철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도전으로. 그 왜 그래요? 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건강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셔서 건강 열방교회를 딱 쳐보십시오. 우리 교회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교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요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한자를 쓰고 영어로 착 날려가면서.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주의 종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시면 절대로 어떤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희 건단 열방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은혜가 있고, 저희 건단 열방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성을 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성을 살리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왜 칭찬을 했냐? 10절이 나왔어요. 자,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저다 대파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특심함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네 생명을 주었나. 자, 여기서요 10절 초반에 보면 저다 대파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언제 우울증과 영적 침체가 찾아오냐면 이게 성과가 없을 때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반드시 성과, 즉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이 열매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줘보십시오. 기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언제 칭찬하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때, 결과가 없을 때. 거기서 죄송한데요, 저 뒤에 에어컨이 켜주세요. 에어컨이 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주의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자, 18절.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기더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준비하셨어요? 7,000명을 남기셨어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 칭찬합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 때입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 일에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칭찬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의 성과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질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요. 그러면 너희 경영할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의 성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인내를 구하십시오. 자, 이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이 칭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럴 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10절에 보면, 10절 하반부에 보세요. 10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이라고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주시고.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자, 14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노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어.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네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주에 걸립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세상에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심리학자들이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왜 자살할까?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거나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다. 사람은 이럴 때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보십시오.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회복해 주십니다. 자, 이랬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자, 어떻게 회복해 주시냐? 첫 번째가 바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자, 이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 3, 자, 19절. 자, 5절을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자, 본즉 머리 앞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너무 피곤합니다. 왜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느라고 너무 피곤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를 줍니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쉼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이 언제죠? 주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휴식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직장에서 주일도 나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직장 안 나가겠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을 구하실 때 주일 쉬는 직장을 꼭 구하십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니까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루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이 몸이요 망가집니다. 근데 쉬는데 어디서 쉬냐가 중요합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 평안을 안자에 여기 식자거든요. 숨 쉬는 식자입니다. 안식이란 무슨 뜻이냐? 주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꼭 주님 품에 나와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분 계세요? 막 졸린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조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조시는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또 이 졸음 얘기 나오니까요, 제가 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성격이 굉장히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격이 뭐하다 그러죠? 네? 뭐라 그래요? 성격이 직선적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바로 얘기하는 이 성격이 이 목사님. 근데 이런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쫙 하는데 맨 앞에 어떤 할머님이 계속 조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할머니 조심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제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근데 또 몇 분 지나니까 또 꿈뻑고 조는 거예요. 꿈뻑고 조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뭐라고 말할게요.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조시면 할머니 눈에다가 고춧가루 뿌릴 것입니다. 그랬대요. 고춧가루 뿌린대. 그랬더니 이 할머니도요, 성격이 장난 아닌 분이에요. 개꾸했어요.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대요. 맞잖아요. 목사님, 내 눈에다 고춧가루 뿌릴 생각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설교나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싱거워서 못 듣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싱거울까봐 매일마다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어쩔 때는 후춧가루도 뿌리고 소금도 뿌립니다. 왜? 그래야 맛있거든요. 싱거우십시오. 먹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밥이 맛있을 줄 믿습니다. 자, 쉼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제 일 많이 했어요? 그럼 교회 오셔서 조세요. 왜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에요. 주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망과 낙심과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께 뭐 하라? 내려놓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요. 자기 안에 있는 슬픔, 자기 안에 있는 신체, 낙심, 이거 다 하나님께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이요, 혼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를 즐거워하시냐,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다 내려놓는 기도예요. 이때 신체, 우울증이 치유입니다. 이때 치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영적인 신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음성을 뭐 할 때? 들으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11절과 12절. 자,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있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자, 여기 밑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체를 회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까? 낙심과 좌절이 옵니까? 그때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체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다 부정적인 말만 듣습니다. 직장에 가면 경쟁해라. 왜 이렇게 일 못하냐? 이런 말만 듣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줄 때 그 말씀은 사람의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깁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유동합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우리 안에 침체와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깨보거나
진짜로 무슨 뜻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가라앉아서 영적으로 막혔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진짜를 넘어가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큰 자입니다. 건설품입니다. 두 번째, 일의 성과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다. 이럴 때 진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해 주십니까?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절망, 낙심,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신체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저와 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